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로 충돌한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문제의 발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정확하게 옳은 것들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문제 있는 걸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장과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이미 11장에서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지역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처음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 1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11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승인되어진 그러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장과 14장을 걸치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놓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이제 15장을 들어오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24절에 가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말로 괴롭혔다, 또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말로 보면 그들은 공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들 생각에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안디옥 가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들은 건 들은 거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데 누구에게 들어서 그냥 그거를 진짜로 알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 우리가 카더라 통신, 누가 극하더라, 카더라 통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거 듣고 그냥 막 퍼뜨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도 일단 11장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표면화돼 나온 것이죠. 그것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없었는데, 이제 외부 온 사람들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막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유대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지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인데 바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이 붙은 안디옥 교회, 처음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것이 이제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가 거의 뭐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대교의 그런 색깔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이러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면에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보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런 말처럼 축복이 있는 곳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잘 되나 싶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그 가운데 뭔가 분명히 이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조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까먹고 더 어려운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이 복음 전파로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곧 복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장애물,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도 해요. 잘 될 때 잘 관리해야지 잘못하면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기존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 전통,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그걸 믿었더니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걸로 안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 다툼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툼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교회적 문제로 아주 크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도들에게 해답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받기로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뭐 검증받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들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동일하게 성령 받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가서 뭐 그걸 물어볼 필요 있는가?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으니 내 주장이 옳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나도 성령의 역사로 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주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옳은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오랫동안 목회를 한 그러한 목사님들과 이제 안수받고 목사된 분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같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신 분하고 이제 갓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데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종종 봐요. 웃긴 거죠, 여러분. 웃긴 겁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연륜을 무시하고 똑같이 목사라고, 또 반대로 또 어리다고 또 깔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러고 또 무시해버리고,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걸 보면 더 우리가 대단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답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닐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나의 경험을 주장할 수 있고 나의 실력을 내세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올바르고 객관적인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그분은 넓어야 하시는 일이, 그러니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곳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답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편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데, 만일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보내면 되냐? 야, 우리의 의견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야지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되냐? 또 얼마든지 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마 이들도 훗날 보면 다른 얘기를 전혀 안 한 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대표자로 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그 문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측과 그리고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충돌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가는 것이 부당한 것이죠. 아니, 우리 편에서도 대표로 가야지, 누가 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가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보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고,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들을 대표자로 보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뭔가 깨달아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주장만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금 이 일을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답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소리를 막 지르고 한쪽만 막 그냥 내세우는 이런 일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양측은 서로 양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실제로 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3절을 보면 그들이 곧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냥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서로 총회를 열고 의논하는 내용을 쓸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쓰기 전에 이 대표자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가 열리면 이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미 그 회의는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이미 그것은 회의가 끝났다. 회의는 하나만 하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확증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대표자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믿음의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분명 그 총회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한 유대인의 율법 준수와 할례가 필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이 옳은 거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대표자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건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그 길, 그것은 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을 벌써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고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것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옳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 자체에 누가가 기록할 때 그거 이미 회의는 끝난 거야. 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인정했다고 이미 회의 결과를 그냥 딱 마무리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거기도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곧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교제의 불허,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심각한 문제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런 것이 바울의 사역, 교회 사역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기록하는 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런 모든 문제 역시도 다 해결될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눌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누가의 관점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했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이미 총회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방인의 구원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지금 이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곧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했냐, 네가 뭘 했냐 이런 거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뭐 그 사람 어떻고 그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속에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행하시는가, 이걸 말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인간이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대표자로 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신 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이 물론 제1차 선교여행 죽도록 애썼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청년 마가 여는 중도에 하차해버렸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제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가 요한이 하차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모든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내 손 안에 있다. 이 감기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고 사람을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쪽으로 눈을 돌리면 결국 그것은 다 해결받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 그 일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했을 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도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 아마 그들은 아마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 것이라는 아마 사실을 아마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온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말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나름대로의 모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마 이 회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마 이 말을 그대로 아마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했던 그 주장이 그대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대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서 마땅하다고 하는 것, 도대체 뭐가 마땅하다는 걸까요? 자, 이것은 1절에 있는 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그래 교회 들어온 거 좋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주장은 1절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곧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요 바울의 주장은 아마 이
15장 1절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왔던 그 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대적자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말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들의 발을 할례라는 걸 하면서 딴지를 걸은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전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나 또한 바나바 역시도 혹해가지고 자신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부끄럽다고 자리를 피하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면서 이방인에게 그걸 매게 하느냐 하면서 그냥 복음의 그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맺다고 떠들어대더니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유대에서 사람이 오니까 슬슬 눈치 보고 피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서 호되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러한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함께 이 주장을 했던 바나바 역시도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얼마나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바울과 함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마음이 흔들렸다. 바나바마저도 미혹되었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바나바처럼 때로는 흔들거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존의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확실치 않는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이 이단들이 노리는 표적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뒤엎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쪽에서는 성경 비유를 제대로 풀어서 이걸 믿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에 있는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정말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정말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아니야, 요 성경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이대로 살아야 돼. 뭐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좀 모를 수가 있고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그것도 몰라? 이걸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아. 안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유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것도 모르면 구원 못 받지? 그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지,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뭘 잘 분석을 해서, 내가 뭘 잘 행해서,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나만큼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 똥같이. 그것은 전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다. 아무리 여러분 신천 떠들어도 그들이 아는 것이 바울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른다고 그거 못 받는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냥 잡아 당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딸려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러한 복음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공짜로 가냐 천국을. 전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걸리다가 옆에서 누가 이제 푹 찔르면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딸려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노리는 노림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0.000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 편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단들에게 오늘도 이 교회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쪽 사랑 침례교라고 정모식이 목사가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666하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자기들은 주기도문을 안 해온대.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준 거래. 아니 그러면 구약 성경은 처음에 유대인 건데 구약 성경을 왜 무겁게 들고 다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지만 그것은 그대로 영적인 자산으로 오늘 영적인 유대인들로 이스라엘로 부르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기도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가 없대. 그게 말인지 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안 해온대. 이거 외우지도 않고 그냥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왜? 유대인들이 가르친 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신학의 신자도 모르면서 666 표가 왔다니 둥 하면서 막 사람들 겁박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라고 사람 끌어오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정말 너무나도 편협하게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끌리지 않길 바랍니다. 당장 조합에도 여러분 성경이 성경답게 해석을 해야지, 그저 유대인에게 준 거니까 우리 들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건 웃긴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뭐라고 갖고 댕겨? 그 사람들 다 구약 갖고 댕기는데 그 뭐로 필요해? 구약 성경이 그게 우리에게 해당된 겁니까? 그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두가 복음입니다.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건 유대인들 거지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구약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단이라 이단. 여러분, 신앙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만 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것이지, 무조건 유대인이 좋다, 필요 없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옳다 하면서 막 그냥 아멘거리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 대고 뭘 했다, 뭐 할례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일생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러한 일들, 정말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거였지만 누가는 그것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믿으시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